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바지 신학, 속옷,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속바지, 속옷에 대한 신학,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의 제사를 드리는 봉사하는 이 대제사장들, 또 그 아들들의 이 제사장들의 옷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좀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목사님도 주일에는 특별히 깔끔하게 이렇게 옷을, 양복을 입고 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직장인에도 뭐 드레스 코드가 있죠. 목사님의 신학교에도 미국에 들어가면 자유분방한 미국의 신학교도 목사님이 들어간 데는 뭐냐면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는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자매들은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자매들은 이렇게 치마 길이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런 것도 코드가 다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학교든 직장이든 뭐 특별히 병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보면 다 그 유니폼에 대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니폼을 여러분이 입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는 사랑자매가 만약에 이렇게 하얀 약국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은 몰라도 건강에 관련된 그런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게 부여해주는 그러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그 옷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폼을 입고 또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역할도 역할이지만 이 제사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수받는 그 장면이 29장에 나오고 그 앞에 28장이 이 옷에 대해서 나와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 옷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순서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이 제사장의 그렇게 뽑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나요? 목사님 좋아합니다. 농구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보면 세상의 선수들은 어때요? 그 유니폼을 입으려면 뭐예요? 내가 프로의 기아에 입단을 하려면 최소 무등 경기장에서 주전을 뛰려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엄청난 훈련과 연습과 자격이 돼야 돼. 그렇죠.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 국가대표도 뽑히고 또 대학에서도 4번 타자를 하고 또 엄청난 공을 뿌려대야, 공을 빨리 던지는 투수가 돼야, 그래야 그 프로에서 스카우터가 유심히 보고 성적을 보고 이 사람은 경쟁력이 있구나, 이 팀에 오면 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우승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수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높은 돈을 주고라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직장도 마찬가지고 프로의 세계로 가면 갈수록, 전문직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 돼. 엄청난 자격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서 또 무진장의 경쟁을 하니까. 여러분 공무원만 봐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때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렇게 뭐 경쟁이 없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공부를 해야 될 줄 모를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조언했던 말이, 이 금남로에 어디 1년치 그 공무원 학원 끊어서 그래서 1년 공부하다가 시험 봐서 들어가라. 그래서 근데 뭐 1년 안에 대부분 시험 공부만 들어갔거든. 구급 공무원은 특별히. 근데 지금 봐봐요. 구급 공무원조차도 여러분 준비한 사람은 알겠지만 경쟁률이 몇 대 몇? 최하 여러분 뭐 거의 한 80대 1, 100대 1 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엄청난 자격이 있어도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그래야 돼야 이제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 세상에는 놀랍게도, 아니 하나님은 말씀은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자질을 뒤로 29장으로 돌리고 28장에 옷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옷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깊게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사람을 먼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현우를 자격이 없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현우를 택하셔서 그 전에 네가 입어야 될 옷은 이러이러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옷이야. 그리고 그 옷에는 세상과 구별된 엄청난 의미를 가진 귀한 의미가 담겨 있어. 그 옷을 네가 입게 되면 너는 자질이 부족하지만, 너는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은혜로 입혀줄게. 내가 너를 선택했어. 입혀줄게. 하지만 그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네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옷의 역할에 맞게 네가 그 옷을 입을 때는 그것에 합당한 역할을 네가 잘 감당하길 바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목적이. 한번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옷을 입으라 그러고, 왜 아름다운 금으로, 또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얀 실로, 금색 실로, 정말 당시에 가장 좋은 그런 실로 짜서 옷을 화려하게 입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그 성품을,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옷을 입고 네가 예배 가운데서 또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목사 안수, 이 기름 부음을 하기 전에 그 제사장의 자격보다, 어떤 행위보다 먼저 28장에 이렇게 옷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하면서 28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있는 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40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택하자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 자격이 돼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자매가 엄청난 뭐 죄도 안 짓고 뭐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정말 매일 매 순간 거룩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넌 자격이 된다. 그래, 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 알잖아. 그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특히 말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돼. 여러분에게 거룩함은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한 고귀한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전도적인 목전, 선교적인 사명도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의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입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의 그 아름다움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돼.
여러분이 백날 무등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 해봐도 내려오면은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우리는 조금만 누가 사람 열받게 하면 우리는 막 대폭발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생각이 뭐 거룩함이 있나요? 좀만 잠 못 자고 못 먹고 뭐 누가 나를 섭하게 하면 바로 우리 열받잖아. 막 일기장에 막 적어놓고 막쟤 용서 못해 이러면서 막 내가 평생 용서 못할 거야 막 이러. 두 번 다시 얘 쟤랑 밥 먹나 보라. 우리는 거룩함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고귀한 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줬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는데 그 옷을 주신 이유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정말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드는 제사장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 식구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을 자격 없는데도 택하여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간 정체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둘도 없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 비교를 하든 야 너 얼굴 못생겼구나 너 머리가 없구나 하더라도 목사님은 괜찮아. 오히려 머리 하면은 오히려 그냥 머리 빠지는 게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냥 전혀 스트레스가 안 돼. 목사님은 왜냐? 어차피 나이를 먹고 머리 빠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주름 생기는 거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기쁠 수 있는 거는 내 존재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 외모로 뭐라든 내 실력을 가지고 뭐라고 하든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넌 보석 같은 존재야. 혜민아 너 보석 같은 존재야. 잊지 마. 희정아 너 보석 같은 존재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널 창조했어. 누가 죽음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유한한 인간이 누가 너한테 그렇게 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듣지 마.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봐. 너는 보석 같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사장의 옷에 가슴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보석이 다 박혀져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보석을 그렇게 다 이렇게 제사장이 예배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는 12지파에 그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다가 품고 붙이고 예배 드리러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줬던 사실, 보석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낙담할 필요 없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할 필요 없고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라도 댓글이라든지 그거로 상처받고 막 얼마나 그게 많아요, 여러분. 청년회 때 얼마나 그게 민감해요. 나는 좀 기가 차더라고. 이 댓글들 보면 사람들이 너무 한가한 것 같아.
이번에 유상철 그 선수가 이렇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영국에 있는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알아서 장례라든지 뭐 그런 걸 다 알아서 했겠지. 그런데도 그거를 왜 나는 참 지금도 이해가 안 가대. 왜 그거를 왜 제3자가 막 왜 갔냐 안 갔네 왜 뭐 이렇게 하네 왜 그거를 그렇게 막 그 자기 일도 아닌 것에 막 남의 일에 그 가정사에 막 그렇게 뛰어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절대로 여러분이 그거에 상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그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귀한 옷을 입혀주셨다. 보석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의 옷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 대제사장이 무엇을 이렇게 입냐면 큰 이렇게 그 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패, 모자 같은 하얀 이렇게 패를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앞에 이 이마 쪽에 그 금으로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들어가라 그래요. 지성소에.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36절을 보게 되면 우리 3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예. 들어갈 때에 순금으로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holy to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별된, 구별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holy to the Lord라는 그런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라든지 희생 제물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제들을 그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을 붙이고 그 하나님 앞에 대표로 가서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는, 여러분이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앞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구별되어서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이 12지파와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옛날에는 대제사장들 옷을 가장자리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석류 모양의 그림이 있고 또 하나의 방울이 뭐냐면 이게 딸랑이 이렇게 그 방울 같은 모양의 소리가 나는 그게 달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참 감사해야 돼. 뭐냐면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성결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이 마음으로 성별되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딸랑이 소리가 안 들려. 그게 뭐냐면 지성소에서 말 그대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들어오게 되면 타버립니다. 그거요. 그러기 때문에 딸랑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나오실 때가 됐는데 안 나오시네? 그러면은 이렇게 옷 딸랑이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를 그 밖에서 점검한 후에 안 들리면 이렇게 끄집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도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35절에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43절에도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여러분에게 되신 이유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대제사장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들어갔다가도 내가 그냥 죽임 당하면 끝이야. 여러분의 죄를 또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계속 일시적으로 이게 자꾸 끊기고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본인이 피를 흘려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희생 제물, 양과 소와 이런 것을 염소를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제물을 잡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제 대제사장들은 항상 그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를 항상 기억하라고 그 이마에 이 성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구별되어진다. 그래서 홀리 투더로를 항상 붙이고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현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코람데오 의식이 있는가?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 여러분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삶 가운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이고 지금 현대 크리스찬 중에 점점 옛날의 크리스찬 우리 성도님들보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함의 임재에 함부로 가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실감이 안 나. 너무나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서 이 문화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것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지금처럼 희박한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고 최소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를 못하세요.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지 않은 마음이 결여된 그러한 기도와 헌금과 예배는 하나님의 본질상 성품상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더라도 그냥 목사님 힘드시죠? 넣어 주십시오. 그냥 넣어 주십시오 하고 돈 찔러주면 목사님 왜 그래 그러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지갑에 넣을 수 있어. 왜냐면 목사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떼돈 벌어서 거룩하지 않은데 그리스도인 옷 입은 자답게 살려고 하지 않은데 내가 떼돈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밀린 거 하나님 앞에 그냥 1,000,000원 쌓아드립니다 라는 걸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헛된 헌금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예배뿐만 아니라 물어봐야 돼. 내가 삶 가운데 코람데 의식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엄청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이라는 옷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여호와께 성별된 자로서 그런 내가 이마에 붙이고 다니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인물 중에 그런 구별된 자로서 정말 탁월한, 지금도 내가 막 도전을 받아. 그 인물은 뭐예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뭐예요? 그 정말 고생 정말 하다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보디발의 그 집에 재정 관리가 되잖아요. 회계 담당. 지금 따지면 뭐 광주시장쯤 되는 거죠. 부자, 좀 엄청난 부자에 궁궐에 뽑힌 탁월한 그런 요셉이었는데 누가 유혹하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냥 소위 막 그냥 야한 옷 입고 막 유혹하는 거예요. 막 내 방 들어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지금 출장 갔어, 안 돌아와. 그러니까는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엄청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게 돼요. 코람데오 의식이 있는 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문들고 구별되어 있지 않고 코람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선포를 못하는 것이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 당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신문지상의 영화라든지 수많은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죄를 짓나?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여자친구 누군가의 남자친구예요. 하지만 불륜을 행하고 뭐 이렇게 뭐 양다리를 걸치고 바람을 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도 또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코람데오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저 요셉의 그 고백을 그냥 그 유혹 앞에 가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확실하게 현실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입은 자로서의 고백이, 선포가 그 유혹 앞에서 그 두 가지 선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를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께 성별되어져야 되는 영적인 대제사장이야 라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런 놀라운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선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세박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선포를 가감하게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되게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요셉 같은 고백이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 아무도 없어. 정말 여러분의 상관이야. 조금만 타협하면 여러분이 떼돈을 벌 수 있고 엄청난 그냥 잠자리만 한 번만 허락해 주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유혹은 이 세상에, 이 자본주의 사회,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럴 때에 내가 요셉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삶처럼 내가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요셉과 같은 믿음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항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 앞에서도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거야 바로 웨이크업. 지금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코람데오 의식을 갖자.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임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전 의식을 기억하자. 코람데오를 의식하며 살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왜
이 제사장들에게 속옷을 입으라고 했을까? 속옷을 왜 입으라고 했을까를 여러분이 40절과 43절에 이렇게 속옷을 만들고 그리고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모든 예배를 성막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2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체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이 속바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앞에 20장 26절에도 똑같이 그런 비슷한 이 제단의 그 예배를 드릴 때 한번 보여주세요. 20장 출애굽기 20장 26절을 한번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을 아마 내가 안 줬나 보네. 쏘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 제단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그 층계로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고 하면서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 남자 제사장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에 당시에는 오직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든 제사, 모든 성, 피라미드의 성 같은 이 제단의 계단에서 올라가면서 뭐가 있었냐면은 아주 태폐적인 성적인 그러한 이 성적인 그런 태폐적인 행위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런 나라들의 그런 제단의 그 태폐적인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자신들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 남창과 여창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남창과 여창의 막 사제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막 그 하체를 드러내고 이런 막 맨몸으로 막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꼭대기에 이렇게 막 하는 것이, 꼭대기 올라가면 뭐예요? 마야 문명이라든지 그렇게 막 높이 쌓은 이유는 하늘과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성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걸 보고 이 자신들의 수준에 만든 하나님이 그것에 자극되어서 뭐예요? 비를 내려주고 눈을 내려주고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농작물을 풍요롭게 하고 소와 이런 가축들이 다산 풍만한 그러한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이 태폐적인 성적인 행위를 계단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하체 보이지 마라. 속바지, 너네들은 구별된 자야. 너네들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인간의 그런 태폐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바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지금도 그러한 그 문화가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남미에도 있고 인도에도 이 찾아보니까 누구냐면 대와다시라고 하는 이 인도의 그 힌두교에 관련된 그 이 종교는 지금도 어린 아이들, 여자 아이들 12살, 13살 이런 아이들을 잘못된 구별, 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애야 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사원, 그 성전에다가 거기다 그냥 바쳐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토록 본인이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사원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거기 평생 여창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선택받은 자의 삶을, 비참함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그런 신에게 하게 되면 그렇게 인간이 영원히 파괴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너네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그런 신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런 퇴폐적인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속옷을 만들어 입고 하체를 드러내지 말고 속바지를 입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드레스 코드를 갖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코람데오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단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 드레스 코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막 배꼽 티 입고 막 뭐 이렇게 짧게 막 초미니 스커트 입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저 사람도 하니까 세상 뭐 다 그게 유행인데 하면서 여러분도 막 그렇게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십자가에.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뭐 옷 입는 것까지도 영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의 옷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깔끔하게 입으면서 단정하게 입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이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에서 해보니까 수많은 뭐 중고등부 청년부를 특별히 목사님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목사님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중고등부를 처음에 전도사 때 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청년회 때에 유학 온 우리 한국 유학생들은 좀 덜해.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자란 1.5세라든지 이게 2세, 그 2세 아이들은 우리 특히 중고등부 우리 유스 아이들은 그 예배 드리러 교회 오더라도 그냥 배꼽티 패션이야. 배꼽티 패션에다가 그에다가 막 키도 목사님보다 더 큰데 막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요. 막 무릎에서 막 30cm 막 이렇게 막 근데 이 예배를 드리거나 이 교제를 나눌 때 이 목사님이 이게 시선이 얘네들을 보기가 힘들어. 이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대화 나누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이게 행여라도 이게 시선이 잘못 가거나 이렇게 잘못되면은 이게 난리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한다 하지만 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이미지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릎을 딱 쳤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신학교가 사는 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맨 이렇게 한 여름 때 배꼽티라든지 미니스커트로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보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들어가서 사는데도 우리 그 아이들의 그 미니스커트 그것이 이게 이미지가 남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성적인 그런 요소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게 상당하게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성막을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성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딜 가더라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다른 데에 뭐 한여름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꼭 이렇게 좀 잘 챙겨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다른 교회 한 여름 때 가더라도 이렇게 세미 정장은 항상 챙겨서 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와이 패션으로 가게 되면 뭐 아무도 모르니까는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제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내가 최소한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이렇게 세미 정장이라도 마음을 갖춰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드레스 코드를 잘 하길 바랍니다. 잘 이렇게 세워 나가길 바라고. 그렇다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된다면 여러분이 헌금을 내는 것도 세상과 다르게 여러분이 구별돼서 잘 내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돈 많이 벌면 장땡이지만 여러분은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별된 구별된 성스러운 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막 한 키 노려서 막 사기쳐서 그 돈 10억을 벌어서 100억을 벌어서 10억 세밖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냥 안 받으세요. 그런 돈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부정한 돈으로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23장 18절을 꼭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 때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겠다고 뭐 대박 나면 내겠다고 돈 많이 내겠다고 창기와 같은 돈을 내서 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쉽게. 그럼 비열한 방법으로 개 같은 방법으로 멍멍이도 하지 않는 짓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겠다고 으쓱거리면서 헌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8절에 뭐야?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고 또 세기를 박아요. 이 둘은 뭐라 그래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모든 돈들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한국말이 가증한 것이라서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어를 보면 뭐라 나오면 구역질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토할 것 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은 바로 그겁니다. 디스커스하다는 거예요. 토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나 쉽게 얘기했어요. 창기야 번 돈이다 그런 것들. 그리고 멍멍이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거 그냥 토할 것 같은 그거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다 그냥 아예 그냥 성문을 닫아라 그러잖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역겹다, 가증하다, 그냥 문 닫아라. 너네들이 예배가 역겹고 너네들의 헌금이 역겹고 너네들이 예물 드리는 그 희생 제사가 역겹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죠? 마음에 전혀 경외함이 없고 그리고 그냥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냥 세금 막 그냥 뽑아들여서 그래가지고 으쓱대면서 그냥 겉으로만 그냥 제사장 옷 입고 이 거듭먹거리면서 내는 헌금 역겹다 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헌금에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땀 흘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 헌금 이렇게 이게 걷어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낼 때 참 이게 땀 흘려서 잠 안 자고 벌어서 내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참 목사님 마음이 아파. 하지만 너무 감사해. 참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걸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신이 번 돈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군요 라고 하면서 참 은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앞으로 성별되어서 또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을 잡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뭘 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구별되어져서 잘 이렇게 헌금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박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보다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준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항상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금패를 붙이고 다니진 않지만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코람데오의 의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옷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지어도 하나님이 속바지라든지 속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러한 성적인 요소, 이제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런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나한테 올 때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구별되어서 속바지를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꼭 잊지 않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번 한 주도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일할 수 있는 우리 세박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영적 제사장의 옷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고 구별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세박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